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평신도 신학과 영성을 맡게 된 제속 프란스코회 회원 이현주 가타리나입니다. 저는 수원 가톨릭대학교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바탕으로 한 평신도 영성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그걸 나눌 기회가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또 이 과목은 2016년도에 프란스칸 영성학교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했던 과목이에요. 근데 그때 하면서 조금 이번에 다시 보완을 하고 좀 부족했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완을 하고, 또 이 시대에 또 평신도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많이 달라져 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이 정말 참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이라고 하면 하느님께 대한 학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이제 우리 학생들 한번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명이나 되는지. 김정숙 베르나 수녀님, 이경순 마누엘라 수녀님, 김한택 스테파노님, 네. 그리고 이순연 카타리나, 정광희 아우스팅, 고은비 엘리사벳, 권영아 프란치스카, 김명 바오로, 김성환 토마스 아퀴나스, 김유경 유스티나, 김정희 루시아, 민부홍 스텔라, 박경자 일루미나, 박지숙 크리스티나, 송병근 스테파노, 유은희 프란치스카, 이동림 루치아, 이막내 유스티나, 이선희 데레사, 이종호 마테오, 일본에 계신 수사님이세요. 그리고 조복희 루치아, 차연경 모니카, 이분은 중동에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최영숙 수산나, 최춘자 요한나, 허경희 정혜 엘리사벳, 황규희 글라라님, 이렇게 이 강의를 같이 듣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강자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 카톡이나 또 클래스팅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질문 같은 것도 클래스팅에 올려주시면 또 거기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하느님께 대한 학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학문적 정의를 이제 교의신학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을 구분할 때 이제 교의신학은 이제 조직신학으로 들어가고, 역사신학, 또 성사신학, 이렇게 조직신학, 그리고 이제 실천신학이 있어요. 그렇게 분류를 네 가지로 하는데,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신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실천 신학에 이제 평신도 신학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 신학은, 교의 신학은 도구마, 뭔가를 이렇게 선언해 놓은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같은 그런 것을 교의 신학에서 다룬다면, 실천 신학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론을 학문적으로 정의한 것, 이제 그것을 실천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평신도 신학은 하느님께서 이제 교회의 구성원인 평신도에 대한 사랑과 정의를 교회가 어떻게 수용하고 적용해서 실천하게 하는가, 여기에 이제 신학적인 정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신도 신학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나온 뒤에서야 평신도 신학이라는 말이 있었고, 평신도가 이제 교회 안에서 그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점으로 무엇인가가 바뀌었구나, 그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평신도 신학에 관련된 내용이 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면 너무 어렵고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 이제 그 평신도 신학에 관련된, 평신도에 관련된 부분만 오늘, 이번 학기에 같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신도 신학 그랬는데 우리는 평신도 신학과 영성이잖아요. 평신도 신학과 영성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신학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각종 문헌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한 그런 걸 바탕으로 일어나 있다면, 영성은 교회가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살아낼 것인가, 그거를 이제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죠. 이론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졌었고,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제 살펴보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지금 시노달리타스 과정 중에 있잖아요. 올해 2023년 10월에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 회의가 열리는데, 주제가 친교, 참여,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볼 때 거기에 아마도 평신도에 관련된 의안들이 올라가고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 계획서를 보면서 이번 학기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강의 계획서 안 가져오셨어도 그냥 이거 보시면 되고요. 이제 주 교재는 저렇게 공의의 문헌하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최근에 나온 몇 년도에 하셨더라? 2018년에 이제 첫 번째 이게 나왔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성덕을 위한 권고예요. 그래서 이 책이 우리 교재 이제 아주 주 교재로, 영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주 교재로 사용이 될 거고,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안에 교회 헌장이 있고 또 평신도 교령이 있어요. 사도직 관련해서 그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1988년인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끝나고 한 12년 정도 지나서 다시 이 평신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요한 바오로 2세 권고로 이렇게 나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전에는 이런 평신도에 관한 교회 문헌이 있다든가 그런 게 없었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고 공의회 안에서 다뤄진 의제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평신도 관련된 책들이 교회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교재로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인 생활 부분에 이제 기도 생활이라든가 나오는 부분, 이제 그거를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강의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것들은 굉장히 이제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참고 문헌들 있는데 그때마다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어 이제 밑에 강의록 밑에 다 참고로 각주로 써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권의 책을 다루기보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숙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지금 제시해드린 4권의 책으로만은 평신도에 대한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또 어떠한 변화라든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반포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른 논문이나 또 단행본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학기에 어떤 것들을 하는가 보면, 오늘은 과목 개요, 그리고 교회의 보편적 성화 소명에 대해서 이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사 안에서의 평신도. 사실 교회사 안에서의 평신도를 보면
왜 지금 이런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3강에서는 이제 공예 문헌에 있는 평신도의 본질과 사명, 교회 현장에 있는 거죠. 그리고 4강에는 평신도의 권리와 의무, 평신도의 사도직과 영성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평신도 영성, 평신도가 과연 영성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들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평신도의 기도 생활과 성덕, 평신도가 완덕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을 한번 숙고해 보는 거죠. 사실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쉽게 다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제 평신도의 다양한 활동, 여기에서는 3회, 수녀님에게도 3회가 있죠. 수녀회. 빈센트는 아직 없군요. 이제 그런 3회 활동이 이제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평신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어떤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8강에는 평신도의 사회적 역할, 그거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어떻게 좀 해볼 만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 학기에 왜 이렇게 평신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전체적인 과목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강의 계획서에서 그렇지만 이제 한번 이렇게 본문들이 이렇게 내용들이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평신도. 평신도는 누구인가? 평신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이제 자의식이 생성이 된 거죠. 우리가 누구이지? 그렇게 많은 성인 성녀들은 늘 자기를 찾는 작업을 많이 했죠. 내가 누구인지, 하느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성찰들을 많은 성인 성녀들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평신도도 내가 누구인가 그거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평신도에 대한 신원과 본질, 사명, 평신도의 신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질과 사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느님 백성이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고, 그리고 사명은 평신도 사도직으로 이렇게 교회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평신도들의 영성생활은 가능한가? 그러면 영성생활이 가능하다면 성덕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모습들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보편적 성화소명으로 불림을 받았고 이러한 영성생활은 성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평신도. 교회법, 그러니까 교회법은 1983년에 이제 교회법전이 반포가 됐는데 1965년 12월 8일에 제2차 바티칸 공회가 끝났으니까 교회가 공회가 끝나고 한참 뒤에 교회법이 공의의 문헌과 관련해서 이제 교회법이 개정이 됐죠. 그때 개정될 때 가톨릭 교회의 법적 구성원은 사제와 평신도로 구분된다. 이렇게 법적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도자 부분 나올 때는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구성원의 신분은 사제와 평신도로 구분된다고 이렇게 교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평신도에 대한 의식은 말씀을 드렸지만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고무되고 고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평신도들에게 역동적인 활동과 또 영성적 성숙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 신학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문헌에 의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티칸 공의회의 이런 요구들은 평신도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갖게 했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자의식을 이렇게 생성하게 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은 평신도들이 내가 누구인가, 평신도는 무엇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 평신도들의 이렇게 교회가 평신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평신도는 영성 생활이 가능할까? 사실 제2차 바티칸 공회 전에는 평신도에 대한 의식 자체가 많이 없었죠.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회가 끝난 이후에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이렇게 하고 그 평신도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가 하고 있고, 이번 시노달리다스에서도 아마 시노드 그 회의에서도 평신도 관련 부분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계 제도가 형성되기 전에 이제 초대교회 시기에는 사도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복음서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부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제 사도들이 다 말씀을 가르치고 나눠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서 일을 분리했죠. 그래서 음식을 나눠주는 일, 이런 것들은 부제들이 하는 걸로 했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초대교회 때는 지금처럼 이제 교계 제도가 완전히 성립된 게 아니어서 뭐 디모테후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고 원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봉사자도 나와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봉사자의 아내까지도 이렇게 윤리적으로 또 성덕에 맞게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어떠한 직분이 따로 지금처럼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원로라든지 감독이라든지 봉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평신도, 이제 그분들은 사제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신도로서 굉장히 어떠한 그 지도자 역할을 초대교회 때 했음을 알 수 있고, 나중에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교로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들에 이제 있었지만, 성경 본문에는 이제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만 봤는데 평신도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냥 그리스도인 그랬을 것 같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교회 서간에.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트루기에라면, 여기가 콘스탄티노플, 여기가 로마,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안티오키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사회 조금 너무 적게 그렸나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렇게 초대 교회에서 5개의 교회가 가장 크고 또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발전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때 이제 초대교회 때 이제 그리스도인을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곳이 이 안티오키아 교회예요. 그러면 계속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명칭이에요. 성경에 성도 그렇게 불렀어요. 성도. 생각이 나시죠? 성도, 거룩한, 무리 도자니까 무리겠지만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붙였다기보다 이제 바깥에서 우리들을 보고 성도라고 불렀고, 또 서간에는 성도라고 써요. 근데 그게 한두 번 쓰인 게 아니고 무려 62회나 성도라는 말이 쓰입니다. 그만큼 이제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 생활이 교회 안에 정착이 되고, 이제 박해 시기가 끝나고 수도 생활이 이제 있게 되잖아요. 은수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그 수도 생활이 정착이 되고 또 이제 초대 교회 때는 12사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어떠한 지금과 같은 뭐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니까 우리는 다 거기에 순명해 막 이런 거라기보다 각자 12사도들의 교회가 발전을 했었고, 그것이 이제 교계 제도로 그리스도교가 국교화되면서 이제 교계 제도로 이렇게 하게 되죠. 교계 제도가 있게 되면서 이제 중앙 집권적인 형태의 교회 구조가 되었어요. 중앙 집권적인 형태의 교회 구조가 되니까 그때 이제 평신도들은 교회 안에서 이제 수동적인 구성원으로 변한 거죠. 교회의 말을 들어야 하고 사제들의 말에 순종해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그 평신도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에 대한 역사를 살펴볼 텐데, 이렇게 초대 교회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제 평신도가 자리를 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제 두 번째, 아까 살펴봤던 과목 개요 중에 두 번째 주제인데, 평신도에 대한 신원과 본질, 사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하느님 백성, 교회 공동체 구성원, 평신도 사도직에 관련된 내용인데, 하느님 백성이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믿는 이들을 하느님 백성으로 교회 연장이 우리를 명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 백성이라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다. 하느님 백성에 그러면 사제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하느님 백성에 사제가 들어가죠. 모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은 하느님 백성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성직 중심의 교회에서 하느님 나라 건설을 하기 위한 동반자로서의 평신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획기적인 변화예요. 열린 교회로의 변화죠. 요한 23세가 문을 열고 바티칸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자고 성령의 바람을 쐬자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일명 평신도, 아주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평신도에게 이렇게 많은 것이 바뀔 수 있게 했다 해서 우스갯 말이긴 하겠지만 평신도 공의회다라고 할 정도로 평신도에 대한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한 사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또 신학자 중에서 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이브 콩가르인데요. 저기 저 사진에 보면 두 번째 사진에 있죠. 이브 콩가르. 이분은 추기경님이신데 도미니코의 추기경님이세요.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 교회의 일치와 교회의 쇄신 운동에도 영향을 미친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이 나는 성령을 믿나이다, 하느님 말씀과 숨, 그리고 또 하나 Lay People in the Church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평신도를 쓴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찾으려고 전국을 다 문의를 해봤지만 이 책은 한국말로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책을 혹시 수도에서 요약본이라도 갖고 있나고 도미니코 수도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냥 어렵게 하지 말고 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책이 좀 어려운가 보다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한국에 번역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책이 교회 안의 평신도라는 정말 꼭 우리 수업에 필요한 책인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인터넷을 다 뒤져보니까 그분의 제자격인 핸드리 크레머라는 개신교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 책 안에서 이 이브 콩가르가 평신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왜 냈느냐? 그러면 1953년이면 공의회 전일까요? 후일까요? 전이잖아요. 공의회 전인데 교회 안에 평신도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면 내가 왜 이 책을 내느냐? 오늘날의 역동적인 상황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평신도를 다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무도 교회가 아직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때 새로운 환경,
오늘날의 역동적인 상황, 그럼 그 역동적인 상황이 무엇이어서 평신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이 학자가 할 수 있었을까? 그래 보니까 18세기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발명이 됐죠. 증기기관차라든지 전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됐고, 또 그때까지의 이제 이런 발명품들은 사실 예수회가 많은 그 과학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거는 예수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발명해 내는 거예요. 예수의 신부님들이 발명을 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1953년이면 제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예요.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6천만 명이라는 사상자를 낸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아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는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정말 너무나 그 변화의 시기에 이제 직면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는 쉽게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한 데는 이제 뭐 조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계몽주의라든지 무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팽배했고, 그것으로 인한 인간 중심주의의 이런 사회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변해가는데 대처해야 될까, 이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아직 시작을 못했을 때 이브 콩가르가 평신도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평신도의 위상과 책임에 대해서 이브 콩가르가 쓴 거죠. 이거는 그 핸드리 크레머라는 개신교 신학자가 평신도 신학이라는 책 안에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신학적 정의를 내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신학적 정의가 왜 필요했는가? 그거는 교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했다라고 적고 있고, 그리고 더 적절한 사명을 현대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이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책을 썼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브 콩가르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책을 내고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지게 되면서 비로소 평신도 신학이라는 말을 이제 지어내게 된 거죠. 있게 된 거예요. 이브 콩가르로 인해서. 그 전에는 그러니까 평신도 신학이라는 말이 없었던 것이죠. 이브 콩가르의 이런 영향은 얼마나 컸느냐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제 교회 연장이 8개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8개 장 중에 이제 4장 부분이 평신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평신도에 관련된 이 정의를 하고 또 이제 역할과 사명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 교회 연장 말고 평신도만을 위한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이라는 그런 직서로 낸 책이 이제 공예 문헌 안에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역할을 제시했는데 이게 누구 때문이었느냐? 느낌이 오죠? 누구 때문이었어요? 이브 콩가르가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라는 거기에 교회 평신도의 위치, 역할, 사명 이런 것들을 하면서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내용을 했는데, 그것이 1906 그 평신도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공예 의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1965년 11월에 그러니까 거의 공예가 끝날 즈음에 바오로 6세 교황이 이제 제4차 전체 공개 회의 석상에서 평신도 교령 사도직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신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평신도 신학이나 영성, 활동 이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브 콩가르의 그 평신도, 교회 안의 평신도를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쉬웠는데 괜찮겠다 싶었던 건 그러한 그 사상이나 또 제안들이 이 평신도 교령에 공예 문헌에 있는 평신도 교령에 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공예가 이렇게 이제 평신도에 대한 걸 하면서 처음으로 평신도의 지위가 교회의 일부로 비로소 인정이 됐습니다.
평신도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건 감사하지만 교회가 평신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던 2000년의 역사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조금 가슴이 답답하죠.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좀 그런 마음 들죠. 근데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역사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의회가 이렇게 이제 평신도 신학이라는 그 어떤 이제 커다란 카테고리를 하나 교회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1970년대에 들어서서 평신도가 누구인가, 평신도 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급속하게 관심이 이제 퍼져갖고 1968년 7월에 한국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중앙협의회가 설립이 됐어요. 지금도 이 기구는 있지요. 그런데 평신도들이 미처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좌충우돌했죠. 평신도들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교회가 먼저 사실 평신도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 아직 준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도 평신도 사도기 협의회를 만들기는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 사제에게 무조건 순명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해도 되는지 막 이런 좌충우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1971년에 처음으로 평신도가 가톨릭 신학교, 서울 가톨릭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이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바로 이 사진 끝에 있는 양한모 아우구스티노 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이러한 교회가 변화되는 거에 굉장히 빨리 수용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구를 했죠. 평신도에 대해서. 그런데 연구를 하는 중에 평신도라는 말이 사제와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백성 안에 사제와 평신도가 있는데 평신도가 사제와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다 그래서 평자를 뺐어요. 평자를 빼고 그냥 신도라고 그렇게 붙였고 신도신학이라고까지 주창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런 거를 하니까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이분을 이제 교회로 인도했던 이제 아주 우리 이제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금방 아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막 양한모 형제님께 이제 평신도에 대해 감히 평신도가 이런 걸 한다 그러고 막 야단치고 그러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도 제2차 바티칸 공회가 끝났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그 굉장히 원로 학자이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평신도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그러셨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양한모 아우구스티노 형제님은 꾸준하게 그 길을 평신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평신도니까 연구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통일신학을 제안을 해서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통일돼야 하는 그런 평신도로서의 시각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 평신도들이 여전히 교회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의식이 생기려고 하면 마음 안에 이것이 불순종인가? 겸손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평신도가 했다는 거죠. 교회는 자의식을 가지라고 했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수동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신부님께 어떤 의견을 제안을 한다든지 또 평신도로서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하느님께 순명하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그 갈등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만 어떠한 사람은 감히 신부님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사실 의식을 깨우친 그
사제들이 이제 평신도들에게 의식을 깨우치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아니다. 교회의 굉장히 큰 구성원이고 여러분들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체이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시는 신부님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지금 약간의 이렇게 충돌 상황과 혼란 상황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많이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있지요. 사목협의회도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전 같으면 예비자 교리교육 평신도가 못했잖아요. 대부분이 다 수녀님들 아니면 사제들이 했는데 이렇게 평생교육원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제 평신도들이 이렇게 선교사도 하고 또 교리교육도 하고 나아가서 교리교육뿐만 아니라 견진교리도 하고 이제는 성경 강의도 하고 예전에 성경 강의 할 수가 없었죠. 제가 이제 예비자 교리 때 그때는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신학원을 먼저 다녔었는데 신학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유급으로 예비자 교리를 어느 본당에 가서 한 3년 했어요. 근데 신부님께서 어디까지만 하게 하냐면 교리 그러니까 성사 부분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성사 부분은 당신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제의 고유 권한, 성사에 관련해서는 고유 권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다른 부분만 이제 하느님, 예수님, 성령, 그리고 성모님, 그리고 이제 교회 역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신자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교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유급이었는데 유급 교리교사가 교회에서 그걸 인정을 해준다는 거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였죠. 그리고 이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도 이제 성경 강의를 각 본당이나 또 교구의 요청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그거를 그 평신도에 대한 본질과 위치를 해주지 않았으면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너무나 이제 느리게 공회가 끝난 지 벌써 몇 년 됐어요. 60년, 65년이면은 50년 됐나요? 그렇게 되었는데도 50년? 40년? 50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 아직까지도 평신도들은 교회 안에 주체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의식을 가지는 것이 불순종 같아 갖고 하는 의식이 아직도 지금도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교회 역시도 평신도들에게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어떤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공회가 문헌만 이렇게 던져놨었기 때문에 그러니 평신도들이 어떤 영성 생활을 한다는 것은 감히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신도의 그 신론과 본질과 사명, 사도직 활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는데 평신도가 영성 생활을 한다? 그거는 수도자들, 사제들 그 전유물이 아닐까? 평신도가 스스로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끔 이제 평신도들이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겠어?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해라는 이제 평신도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좀 답답하죠.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런 열망을 왜 스스로가 그거를 이렇게 억제해 버릴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열망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 때문에 또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왜 스스로가 그렇게 할까 할 때 좀 굉장히 답답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만약 수녀님이 그 평신도에게 해주시면 금방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그럴 거예요. 근데 평신도인 제가 평신도에게 얘기를 하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려고 하죠. 아직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신도의 영성 생활에 대해서는
사실 교계제도 안에서는 거의 이제 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영성생활 안내나 지도 이런 것들이 많이 없죠. 교리서에 가톨릭 교리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편이나 기도 생활에 대한 그것조차도 이제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 본당에서 신자 재교육을 하겠다고 이제 프로그램을 좀 짜달라는 자문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편과 기도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 기도 생활이나 그리스도인 생활편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기도 생활 안에 이제 뭐 이렇게 관상까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묵상까지도 잘 안 하려고 하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묵주기도. 오로지 묵주기도만. 묵주기도는 염경기도, 소리기도이기도 하지만 또 묵상기도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묵상기도가 묵주기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성경을 묵상한다든지 평신도들이 성경을 묵상한다든지 뭐 이런 깊이 있는 묵상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황 프란치스코는 권고를 내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는 권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서로 아무런 연결도 없이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거나 구원하시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들이 백성을 이루어서 진리 안에서 당신을 알고 당신을 거룩히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하느님 백성이 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렇게 평신도 스스로가 또 아니면 교회 안에서 너희는 평신도니까 그렇게까지 거룩할 필요가 없어 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때였나요? 평신도를 시성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평신도 시성은 거의 많이 없죠. 대부분은 사제나 수도자가 성인 성녀가 많지 평신도 성인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토마스 모 같은 분도 있긴 하시지만 이제 이 공회가 끝나고 가장 그냥 일상 평범한 주부인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평범한 생활을 한 평신도를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근데 평신도를 이렇게 시성을 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신학적인 정의가 교회가 내려줬고 정의를 그리고 거기에는 그 이후에 나오는 문헌들을 통해서도 하지만 보여지지만 평신도들도 영성 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 안에서 교회의 어떠한 수동적인 상태로 살아갈 그런 신분이 아니다. 하느님 안에서는 누구나가 다 똑같이 햇볕을 받고 있는 사랑받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이거는 이제 제 말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영성생활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을까요? 영성생활은 제가 이쪽으로 하지를 않았네요. 영성생활은 성덕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덕을 지향한다 그러는 것은 어디를 바라보고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가는 거죠. 우리의 일상 안에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 우리 수녀님들도 영성생활을 하시면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내가 목표점을 가지고 있고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녀님들의 영성생활, 이제 수도의 어떠한 창설자의 영성에 따라서 가시겠지만 평신도들도 이제 보편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 그게 이제 성덕으로 가는 길이죠. 사랑의 완성을 향해서 만약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없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많은 사매가 있다고 한 거는 사람들이 그 열망을 가지고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성덕으로 갈 것인가,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평신도들이 영성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살펴볼 것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평신도 신원에 대한 평신도에 대한 신원과 본질, 사명 등을 이제 살펴보고, 평신도 교령에서 제신 사도직 활동도 살펴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에 나오는 성덕에 관한 소명도 살펴보면서 이번 학기를 이제 같이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재미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조금 이른데 여기 들어가려면 또 내용, 복잡한 내용 나오니까 조금 빨리 쉬고 20분 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